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환영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점점 더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정말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미시간의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피 묻은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한 번 더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멘.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이 시간에도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드립시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6월 첫 주 실록이 무성한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함께 이렇게 모든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모든 많은 성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주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귀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불평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했지만도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비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뜨거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을 들고 구원의 능력을 말씀을 들고 오늘 또 세상 만방에서 나가서 주의 사랑과 능력을 선포하시는 주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성호를 부르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 교회를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4년간 주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저희들과 새롭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유아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잘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항상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죄 없는 교회에게 더욱더 디서닝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성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는 주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또 학교를 마치고 또 진급합니다. 그리고 또 서머 버케이션 바이블 스터디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머슬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차세대가 더욱더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주광호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삶으로 모든 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차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세교육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세교육 영입식과 세례식 이후에는 성찬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세교우와 어린이 세례자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 240명까지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9월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실 때 모든 회중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들어오실 때 손은 소독제로 소독제로 꼭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그 안내위원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 스티커가 있는 곳에만 앉아 주시기 바라고, 건물 안에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당분간은 제한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마 크리스트 모임, 섬김이 모임이 오는 6월 9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모든 섬김이 분들, 또한 그 말씀 인도자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케어 팀에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꽃씨가 다들 우편으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씨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면 꽃씨가 피어나고 싹이 돋은 그 사진과 함께 그 사진을 우리 이재선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다 모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꽃씨 사진을 함께 쉐어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페셜 케어 팀에서는 신방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나 주위에 신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재선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스페셜 케어 팀과 목회자들이 함께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시니어 뱅퀴트를 6월 17일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여름 수양회가 7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역시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First Step,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체육관 옆에서 유아 유치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6월은 한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호국 보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6월 6일, 오늘은 한국의 현충일이죠. 그리고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월 25일 그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깊게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하며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국난이 닥치고 어려워지면 모든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미국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슴속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와,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민족과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참 애국하는 일, 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 이걸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여러 학자들이, 또한 여러 말씀 묵상가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단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성이 죄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성품, 이 품성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과 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DNA의 구성 성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주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감동하고요. 사랑이 주위에서 베풀어졌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보고 배워온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행하면서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가 개인에게 적용됐을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공동체 속에 증거되고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정한 백성들을 선택하셨고요.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한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민족, 아무 나라나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적합한 능력이 있고 적합한 힘을 가진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선택하실까요? 어떤 나라가 이 세계를 인도하고 앞에서 이끌어 나갈 그런 나라가 될까요? 지금 UN 기준으로 195개국이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요 211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대 국가들 중에서 이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해서 실제 삶 속에서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의 유명한 저서 제3물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류 사회의 변화를 물결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1물결은 수렵, 채집 그 사회에서 집단 농경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2물결은요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로부터 가까운 미래에는 제3의 물결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산업 사회의 후기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환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보화를 이끄는 나라가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토플러는 예측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측대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1의 물결 시기가 이렇게 바뀌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2 물결의 시대는요 수백 년이 걸렸고 제3 물결의 시대는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엘빈 토플러는 이 제3의 물결 시대와 제4의 물결 시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4의 물결 시대는 로봇과 IT 혁명이 이끄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토플러는 이 제4의 물결이 제5의 물결인 영성 시대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2016년도에 엘빈 토플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2010년도 즈음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행복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들은 돈으로 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하고 이 정신,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살아있는 나라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민주사회 속에 정의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빈 토플러도, 그리고 역사학자 토인비도, 마이클 샌델 교수도 공통적으로 지목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나라입니다. 바로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21세기 한국은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특급 문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맥도날드에 BTS 버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패션, 화장품, 한국 음식이요, 지금 세계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붐이 잠깐 나타난 반짝이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현재는 그간의 결과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운 씨를 같이 뿌리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 하나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산업과 국민의식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지 세계가 그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거기다가 한국은요, 미국 군사력 측정단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GDP, 그러니까 국민 개인 총생산량이 일본을 추월했다고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와 정보화 시대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을 이 기간 중에 세계에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위상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속에서는 한국의 사회를 헬조선, 지옥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이미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한국 사회가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항 사진인데요.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곳에 캐리어가 줄 서 있습니다. 캐리어에는 보통 귀중품들이 많이 들어있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캐리어가 이 범죄자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처럼 캐리어를 버스 타는 곳 앞에 줄 세워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이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화장실이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한국 사람들은 랩탑이나 노트북, 그리고 자기 핸드폰을 그냥 자리에 두고 갑니다.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외국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거리를 걷다가 또 놀랍니다. 우리 한국의 가게들 보면 가게 바깥에다가 짐들을 다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또한 전 세계가 아니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불가사의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한국이 IMF 위기를 맞이하여서 국가 부도가 되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금 모으기를 했었죠. 그 금 모으기 한다는 그 뉴스가 세계에 이렇게 퍼졌을 때, 보도됐을 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런 나라가 있냐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2007년 서해안 태안에서 유조선이 침몰하여서 그 서해안 모든 바닷가가 다 기름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빨라야 30년 아니면 100년이 지나야 겨우 복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원봉사하여서 이 서해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2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서해안에 가서 자원봉사해서 이 모든 기름들을 다 닦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외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도 시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진 국가라도 시위가 발생하고 나면요, 시위가 끝나고 난 그 뒤에는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끝난 한국의 거리는요, 시위 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만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물으면요, 자기가 아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화물차가 넘어져 귀중한 물건들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그 물건들을 다 집어가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화물차를 지켜주고 화물차를 세워줍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곤란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귀찮아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냥 두고 보질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치고 대항해서 싸울 줄 압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 강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만 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놈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 그리고 왜, 중국 사람 예전에 때, 거기에 놈자를 붙입니다. 자기보다 강하니까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는 절대 놈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공감하며 협동하면서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한국인의 정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베스타 교수는 제국과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한국을 이 시대의 의로운 나라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한국을 통치해온 모든 왕조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 새겨놓은 일종의 한국 사람들의 DNA라는 것이죠. 그 의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인의 정, 그리고 이 한국인의 의, 하나님의 DNA와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 문화와 영성을 지녔고, 그러면서 기초적인 제조업이나 기간 산업이 탄탄하고 정보와 문화, IT를 주도하고 있고요. 건강한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역량을 가진 이 한국의 한국이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아까 말했던 그 학자들이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 민족과 나라를 선택하셔서 당대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긍정적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한국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 외국의 학자들은 지금의 한국을 표현하면서 정이 넘치고 의로운 국가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젊은 세대들, 세계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 안정이 되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1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듯이, 한국인의 정과 그 의로운 방식들이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어느 나라 민족보다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DNA와, 물론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랑과 정의의 그 하나님의 DNA와 아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가 사라져버렸던 정말로 많은 과거의 나라와 제국들, 그런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민족의 정서에 하나님의 정서와 심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먼저 주님을 영접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각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민족과 나라의 정신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런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민족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대한민국의 혈통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으니, 그래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방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 나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계획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많은 우리 한국의, 우리 결의,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씨, 그 DNA를 우리 민족의 정과 정의에 접목시키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하나님의 사역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내 속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정결해지고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보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개자 역할이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며 연결하는 그 역할, 그 제사장으로 현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미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 복음 증거율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참다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정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요,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를 모르는 동포들을 위한 더 큰 관심과 배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우리의 결례와 민족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죄와 불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 사역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더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진정한 호국 보훈의 길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민족성과 이 정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가올 시대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겸손과 사랑과 그 희생, 그 의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에 접목되어서 이 땅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과 그 헌신의 모습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민족과 교회에게 다가올 세대를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리고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성장할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의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과 영입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겠다는 의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의의를 이루어 가겠다는 화해의 예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귀중하고 의미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일렬로 자리를 서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교우 영입자 김태용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인숙, 홍준호, 선우림,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도 됩니다. 어린이 세례자 김한나, 우리 김명조, 연미경 성도님, 그리고 그레이스 심원보, 김지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Come forward, please. 저를 보십시오. 아직은 저쪽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니까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그냥 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는 귀한 선언의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또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이 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며 교인으로서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기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유아 세례자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I'm going to question both in English and Korean, so you can answer with amen.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원죄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비록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Do you understand that your child desperately needs the Savior? That they were born in sin with all its misery and condemnation and are without hope apart from Jesus?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신앙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스스로가 본을 보임으로 교회의 예배에 출석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윤리로 양육하시겠습니까? Do you now promise to train them to trust in Jesus,
to pray for them, to teach them the faith, to discipline and correct them.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본입니다. 지속적이며 끈기 있게 이 아이가 자아를 인식하고 구원의 필요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도록 돕겠습니까? Are you going to help them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when they perceive their own self? 감사합니다. 귀한 문답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우리 그 세례 성찬 그 세례식 그 기구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우리 세례식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네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좋네요. 자, 여기가 그레이스 시엠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 그레이스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한나입니다. 우리 한나와 그레이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it's coming. 자, 먼저 우리 한나부터 잠깐 보십시오. 비닐. 그냥 서 있으십시오. 안녕 한나. 두고 계십시오. 이 시간부터 지금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김명조, 연미경의 아이 김한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가십시오. Grace. Grace 심. 알았어요. Grace 심. A child of a covenant. 시몬보 and 김지연,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은 이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한 교회의 식구가 되는 이 교우들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입교 서역을 오늘 세교우 영입에 들어오신 김태용, 김인숙, 홍준호, 선우림과
어린이 세례를 받은 김한나 이상 5명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그리고 그레이스 심은 세례 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를 통해 귀한 영적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하며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회중들을 위하여서 딱 서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회중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은 정식 교인으로서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공동회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찬에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에 불러주셨으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Christians and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ll of you can join this wonderful feast.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고 긍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민족과 결에 삼아주심을 세상에 자랑스러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민족의 정서가 참 신앙의 정서와 만나 놀라운 미래를 이 땅에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세교우 영입식과 어린이 세례식을 베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육받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함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한나와 그레이스 이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아픔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